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는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또 모든 시간 속에서 막연하게 의지하고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그 신은 신인데 그 신을 확실히 믿고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알고 행하면은 쉬운데 모르고 행하면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보면은 모든 일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지 또 90%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믿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현재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 다니며 바울이 그 당시에 전도하러 다니는 때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루 다니며 내 자신도 믿음 생활하면서 두루 다녀 봅니다. 각가지 모든 종교가 있어서 뭐 말도 못하는 그 손가락을 셀 수 없고 수많은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그 갖고 있는 종교의 이름보다도 내가 그 주인공의 핵심의 신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은 그렇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살아보면서 신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면은 그 신은 확실히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원하는 것을 보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에게 알지 못하고 위하여 그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내는 것이 복음인데 그 은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에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도 다녀야 되고 시간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근본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지키고 예물과 예의 표시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과 1대1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에 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니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니시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몇십 년 만에 작은 일로 병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왜 병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또 의사들은 뭐 돈을 더 받으려고 데모를 하러 가니
그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사람 인체 호흡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는 것은 그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이 만들어 놨는 것을 호흡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또 친히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살아가면서 다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수록 믿음이 삭트면 삭틀수록 하루하루가 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알아야 돼야 그것이 바로 생명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의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위에 연대를 정하며 거주를 경계를 정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작은 미세한 것도 다 만들고 창조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명과 호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주와 경계를 정하였는 것은 모든 것은 연대가 수명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엄청나게 큰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서 혹 하나님의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도다.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종교가 있습니다. 뭐 절에 가면 부처가 있고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책 한 권으로 증거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의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었고 이 성경의 안에 큰 뜻은 하나님의 입으로 명하였었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무엇입니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은 제짝이 없는 것이었고 신의 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궁무진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어떤 신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을 정하면서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다 모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렇습니다. 신들에게 다 모이게 하여 모든 것을 증거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라 하는 역사와 예언이 있고 교훈이 있고 앞으로 당할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 하나의 신의 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도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일이나 또 지금의 현실이나 또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온다는,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온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또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앞으로 신들에 대해서 모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은 종교연합회 같이 이제 모든 것을 토론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앞으로 올 일은 장차 올 일을 듣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고 우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것은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듯이 다른 신들도 그렇게만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신을 신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각인에게 하나하나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서 여호와 책에서 여호와의 입으로 명하는 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그 역병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 여파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율법으로 이거를 읽으면은 하나의 제법이 되는 것이고 내가 큰 그릇이 되어서 생명의 길을 간다면은 분명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 없이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과 또 이전에 있었던 일, 또 현재 살고 삶에서 일어난 일, 이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입으로 명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의 일을 허망하게 너희를 택한 자가 가정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41장을 이래 보면서 참 신이 누구신지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에서 내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지 않아하고는 안 되면은 뭐 귀신이라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기에 숨가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들을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붙들은즉 내가 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들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은 큰 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삶에서 생활에서
1초 1분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은 나에게 주신다는 것, 생명을 나한테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본을 보고 가시고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글자가 왜 살았습니까? 글자가 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자의 뜻을 우리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글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증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베스트라 소설처럼 성경을 막연하게 읽는 것보다도 내 믿음에서 견뎌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팔고 모든 것, 내 생활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한다면은 분명한 그 평생을 승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선정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흩트러 또 어떤 뭐 예리한 날 면도날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읽을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세밀하고 그만큼 나에게 양약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사람으로 새긴 그 조각상으로 인하여 뭐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많습니다. 70%나 됩니다. 우리 인종의 70%가 다른 사람이 새긴, 사람이 만든 종교에 따라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읽어도 너무나 신기하고 그 말씀 속에서 체험을 하고 또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앞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큰 위기가 한번 왔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왔는데 9월 14일 날 91년 9월 14일 날 공장을 크게 했는데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서 완전 그 종업원 또 몇백 명 되는데 그것도 아비규환으로 불이 나니까 아비규환으로 그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도 내가 걸어가는 땅이 전부 다 내 땅이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울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 불난 속에서 누가 차를 끄집고 나가가지고 사람 하나 죽여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불이 나는 바람에 보험도 하루 지나서 보험 혜택도 못 보고 그 사람 죽는 그런 위기에서 또 겹치가 그 이튿날은 또 부도가 났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그런 데서 저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성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지만은 그 성구 하나가 내한테 엄청난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큰 일을 100억의 재산을 날리면서도 그것을 안고
자나깨나 항상 그것을 상고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 살아온 것이 광야 40년을 걸어온 것이 지금 모든 결과가 생명의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4절인데, 이제 10절인데, 그것은 뭐 여기저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 여기저기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거는 제가 체험으로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이 있으면은 소송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죄를 지었고 불의타가 없어졌고 채권이 생기고 모든 사람은 아비규환으로 칼을 들고 뭐 몽둥이로 해서 끌고 가서 산에 묻고 난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구절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저는 그때는 살아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핍박과 땅에 묻히고 그 폭력배에서 야구방망이로 기절도 해봤고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니까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너가 노하는 자들은 물론 이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의 말씀이지만 그때는 믿음이 글자 그대로 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무조건 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모든 일들이 결과가 그 사람들의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의 패소를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아무리 쳐도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저는 4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만이라도 체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그래서 신의 소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보면은 기억이 나고 참 다른 것이 또 기억이 나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두꺼운 책을 읽기도 힘드는데 보면은 뜻을 알게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하나님의 위력이 내게 신기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찾아도 너가 사오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수많은 수십억에 수백억의 돈을 그 상대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은 사면이 되었지만은 그것은 참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들어맞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하게 같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 한 1년 정도의 소송 속에서 하나님 그 검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한테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읽고 마지막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는 허락을 하여 그것을 하는데, 저는 그 결과가 뭐 어둠의 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는 안씨인데, 안씨라 하는 사람이 고소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수십억의 그 고소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너무나 그 화제거리고, 내 아이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불 속에서, 사람이 죽음 속에서, 부도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너 하나님의 너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항상 하나님은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 속에서 너무나 힘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너무나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신보다도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나를 보살펴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신을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래 살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신기한 나의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소생으로 하나님의 신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루하루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